19년 만에 슈가맨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방송계의 혜성처럼 등장했다고 말하는 바로 가수 양준일 씨입니다. 한국에서 차별을 받아서 미국으로 건너가 고생을 하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그가 출연을 하게 되어지는데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노래 중 하나가 가나다라 마바사 너와 나의 아무 말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 간에 아무 말이 있다는 노래인데 그 가나다라 마바사라고 하는 암호를 한번 좀 부활절을 맞이해서 노래 힌트를 얻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 가나다라 마바사 하면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고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러한 고백이 여러 글귀 속에서도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다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2절부터 40절까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길기 때문에 중간의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입다의 출신은 기상의 아들로서 비천했고 또 형제들에게 쫓김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떠한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 바로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다움의 역사에 대해서 그는 아주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 명강사로 알려져 있는 설민석 선생이 있습니다. 그가 강의를 하면 잘 이해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감동을 느껴서 정말 그분의 강의를 많이 애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당시에 있다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입다에게 있어서 어떠한 조국이라고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히 바로 희미한 지나가는 이야기나 추억거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입다는 비천한 어떤 출신이었고 그의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신의 민족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제일 싫은 과목이 뭐냐 하면 그 과목 중에 하나가 역사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외울 게 너무 많아서.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보면서 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이 있었어도 그 어떤 전쟁을 일으키는데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흘러온 배경이 그 전쟁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이 역사의 정통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크게 세계사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면 국사 이렇게까지만 역사로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개인의 인생의 삶을 다루는 것을 개인사라고 말을 하고 개인이 모여서 한 가족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가족사라고 말을 합니다.
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를 교회사라고 말을 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또 민족사 혹은 국사라고 말을 하고, 세계를 보면 세계사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요셉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형제들이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팔아요. 요셉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사예요. 그런데 형제들이 팔았잖아요. 그 아버지하고 떨어졌잖아요. 가족사예요. 그런데 후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고생을 하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총리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기근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초청을 하잖아요. 함께 하나가 되잖아요. 이게 가족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70명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에 정착을 하고 400년 동안 무려 200만 명 이상이 되어지는 민족을 만들어요. 민족사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구원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셉 하나의 인생이 아니라 결국 그 어려움을 당하는 온 가족을 구원하는 가족사가 되어지고, 하나의 큰 민족을 만들어내는 민족사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구원을 이끌어내는 구원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단순하게 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일어난다고 한다면, 베들레헴 가정에 한 가정이 있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래도 먹고 살만한 데가 어디냐 해가지고 아내와 아이 둘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죽어요. 결국 어떻게 되어졌어요? 결혼한 두 아들의 며느리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혼자 사는 여인이 3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시어머니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 이 고생 땅에 가게 되어지면 친족도 있으니까 이 객지에서 있는 것보다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나는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때 어떤 게 얘기해요? 그 며느리의 룻이라고 하는 바로 며느리가 아닙니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 나서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사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이루어진 고난이 시작이고 진행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족사잖아요. 어떻게 한 가정에 남자 3명이 다 죽습니까? 그래서 혼자 어떻게 해요? 자기는 돌아가겠다고 그래요. 근데 돌아와서 이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따라온 며느리가 남의 집 논밭에 가서 그냥 이삭이나 주웠다가 같이 시어머니랑 함께 밥에 먹는 것이 전부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가족이에요. 가족사잖아요. 그런데 나갔다가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요.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오벳이라는 아이를 낳아요. 누굽니까? 다윗 왕의 할아버지.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결국 그 자손 가운데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가 되어지잖아요. 한 구원을 받은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가족이 이루어지고,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환경이 단순히 한 여인의 이야기만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좀 확대해서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더 나가서 한 민족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쭉 해오면서 나시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좀 만나봤는데, 딸 이름을 나옴이라고 지은 사람이 없더라고. 왜 저럴까 생각해 봤더니,
결혼해서 남편 죽지, 두 애들 죽지 하니까 나오미라고 지었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인생은, 나오미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그의 자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어지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나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 하나라는 존재가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바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바로 민족을 대표하고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더 나아가서 구원 역사 속에서 어떻게 쓰임 받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각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의 가정이 파송이 되어졌는데 단순하게 그 가정이 한 가정의 일인가요? 그들이 나가서 헌신하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 종족이 구원을 받고 한 민족이 변화가 되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왜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나 하나는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우리가 처한 공동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올스톱이 되었어요.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도 못하고, 직장인들은 무급휴직을 당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딜 가더라도 마스크를 껴야 되고, 공공시설은 폐쇄가 되어졌고, 하늘길은 끊어져서 여행도 가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왜 이루어졌느냐?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말세를 향한 역사 속에서 하나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그것을 우리가 읽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표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를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난 탄생, 그리고 그분의 고난, 그리고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과 그분의 재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분의 역사 속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탄생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탄절을 지키는 거예요. 고난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난의 주간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그분의 부활을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너무나 힘들잖아요. 국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어라. 될 수 있으면 부활절 예배도 좀 집에서 드렸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교회와 가정에서 이렇게 이중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가시면서 부활하신 몸으로 보여준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승천주의를 지키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지만, 그분의 한 사람의 인생이지만, 이것은 구원 역사의 구원 역사. 그분의 탄생, 그분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한 인생의 역사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의 삶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역사는 바로 누구의 역사예요? 나의 역사예요. 그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면 우리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쁘다 구주셨네 찬송하는 거고, 그분이 고난당하게 되어질 때 음식을 금하면서 금식에 동참을 하게 되어지고, 그분이 부활했을 때 세계 온 교회가 일어나서 부활을 노래하잖아요. 그때 뭘 노래해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되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역사도 누구의 역사예요? 나의 역사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의 역사는 나의 역사다.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날 문제는 이러한 것조차를 교회도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이러한 어떠한 역사성이 상실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영적인 변질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어요. 열정이 없다고. 여러분, 그런데 입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야, 요단강 동편에는 이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그리고 300년을 이곳에서 생활을 했는데 뭐 지금 와서 너희들이 좀 힘이 좋다고 그거 내놓으라고? 그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렇게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11장 21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를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몬이 와서 얘기하는 거 시비거리야. 그거 그런 건 아니야. 예? 야, 너희들 땅도 아니면서 어떻게 지금 와서 자기 땅이라고 얘기를 해. 꼭 어떻게 보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말하는 일본 사람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독도를 일본 사람은 일본 땅이라고 우리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뭔 줄 아세요? 역사적 기록이에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야 돼요. 객관적인 역사와 전해져 내려오는 역사의 어떤 기록적인 역사가 꼭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입다가 성경에 봐봐.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너희들이 좀 힘이 세다고 해가지고 지금 너희 땅이라고 말로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미 이것은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아브라함 개인의 한 가정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의 과정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 현장 일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체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때 그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점령에 들어가게 될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왜 기록을 해놔야 되느냐? 왜 기록을? 왜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면 아마 한국 사회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 어떤 그 시대를 살았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보릿고개를 경험했으니까. 정말 끼니가 간데없는 보릿고개를 사실은 경험했고, 사실 초등학교 때 수업 끝나면 미국에서 온 구호물자 옥수수죽을 학교에 일하시는 분이 쏘아주면 빈 도시락 가지고 와서 그거 타 먹었고, 딱딱한 우유 주면 그거 갖다 깨서 찬물에 녹여 먹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요즘 그런 얘기 한다면은 그런 얘기를 뭐 왜 하냐고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러죠. 그런데 지금 돈이 없어서 학교 못 간다.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지금 다 국가에서 공부를 시켜주는데 왜 공부 안 해요? 공부 열심히만 하면 되지. 그런데 저희 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등록금 없으면 학교 못 갔고, 등록금 못 냈으면 아침 저희 때 학교 선생님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돈 달라고 그러라. 그러고 보냈던 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학교는 다녀야 되는데 학교에서 집까지 한 2시간 걸리는데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끝나고 집에 오게 되어질 때 그냥 뭐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차비가 없어요. 버스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만히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우리 때는 어떻게 했냐면 안내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버스에 타가지고 물건 쫙 놓고서 이제 뭐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는 사람 한두 명 사고 안 사는 사람 있으면 걷어가지고 차에 내렸잖아. 야, 저거다. 그래갖고 교회 가갖고 교회 캐비넷에서 전도지를 잔뜩 가졌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끝나면 정말 힘들면 어떡하냐면 버스를 타요. 그리고 나서 전도지를 딱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을 쫙 부르고서 그리고 안내원한테 인사하고 내려요. 그렇게 3번을 갈아타면 집에까지 왔어요. 3번을 갈아타면.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 이렇게도 전도를 시키는구나. 제가 얼굴이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리에 힘이 있으면 또 한 2시간 걸어가는 거고. 그런데 전도지는 또 갖고 있잖아. 이게 오늘 또 차도 안 탈 걸 왜 전도지 또 왜 갖고 나왔지? 또 하나님이 생각해 보니까 길거리에도 전도지 돌리고 가라고. 길에 집에 오면서 또 전도지 다 돌리고 집에 올 때 되면 또 전도지 다 돌리고.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만 있지 기록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알려질 수가 있냐. 그래서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가문에 부모님 세대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가르쳐주고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그런데 이 성장을 입으로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기록된 글, 기록된 사진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경험이 있다.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아니, 이렇게 힘들어서 한국교회가 이제 다 무너졌는데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회복이요? 제가 믿는 것은 회복을 뛰어넘어서 다시 부흥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입다는 지도자적인 어떤 지도자로서 바로 세워졌는데 뭘 아는 사람이었다? 역사를 아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 다음 단계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이 전쟁이 앞서서 암몬과 평화회담을 해요. 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렇게 한 300년을 살았는데 그 땅을 내놓으라는 거 말이 안 되잖아. 그랬더니 아무 소리 말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이제 하게 되어졌는데 나라가 전망이 달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입다가 생각한 것이 야, 이거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과 협상을 해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사사기 12장 30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그랬어요.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대상이지.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것이지 무슨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하겠다는 그런 어떤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입다가 이때 서원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소원이 어떤 소원이냐? 바로 사사기 11장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말씀 그대로 보게 되어지면 어떤 존재가 나오든지 번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번제물은 알듯이 뭐예요? 죽여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많은 참고 문헌을 보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한 것은 전통적인 해석은 바로 입다가 그의 딸을 제물로 드렸다 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해석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개혁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 그것이 아니다. 원어 분석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처녀로서 결혼하지 않고 평생 죽은 것도 그 사회와 그 문화 속에서는 죽은 것으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딸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처녀로 한평생을 살도록 아버지가 한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 왔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저런 자료들을 보았는데 뭐 결론이 안 나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놔두고 그러면 이 본문에서 주시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나가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코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금했어요. 레위기 20장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면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고 그랬어요. 이렇게 생명을 제물로 바치면 그 사람도 죽이라고 그랬는데 입 다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18장 10절 11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냐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이것은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이런 걸 금하고 있어요. 금하고 있어. 그런데 이러한 것을 금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바로 금하고 있는 그 자체를 서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서원한 사람들에 대한 자세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말한 대로 이행하라요. 서원했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5장 5절 6절에 보세요.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랬어. 야, 서운하고 안 갚아? 그러면 서운 안 하는 게 더 나아. 그리고 또 야, 서운하고 나서 아유 지난번 내가 은혜 받아서 실수했습니다.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약속했으면 지키는 거야, 지키는 거야.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해요. 근데 한 가지, 왜 성경을 통으로 알아야 되고 성경을 전체로 봐야 되느냐 늘 말씀을 드리냐면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성경이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7장 8절에 보세요. 그러나 선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선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랬어요. 서원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표현하자면 물질을 보게 되질 때 정말 큰 물질을 내놓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큰 돈이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헌신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계속 강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름시름 몸이 아파와. 그럴 때는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솔직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값을 정해줘요. 그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또 이 말씀 드리면서도 어이구 잘됐다. 그렇게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는 민수기 30장 8절이에요.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시라 그랬어요. 여자 집사님이 교회 와서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평생 동안 내가 남편하고 살았는데 이것만큼은 받아내리라 하고 집에 가서 남편하고 얘기했는데 남편이 뭐 도무지 얘기가 안 돼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 서약은 무효가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해 주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다급해서 서원을 했다 하더라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무남동료가 달려드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러한 성경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썼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이미 율법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면 성령 찾아가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셔야지. 아니 어떻게 내 딸을 번제로 드립니까? 또 그리고 요즘 신학자들이 얘기를 따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아니 저렇게 이쁘게 하나님이 주신 딸을 어떻게 시집을 안 보냅니까? 나도 사이롭고 싶습니다. 그렇고 대화를 했으면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잖아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니까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열정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입을 다물고 계세요. 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사사기 11장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그 딸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야, 왜 네가 나왔냐는 거예요. 강아지가 쫄랑쫄랑 나왔으면 강아지라도 요즘 강아지 맞춰도 안 되지. 큰일 나죠. 참.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다른 짐승이 나왔으면 될 텐데 여러분. 그래서 딸을 향해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야.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서 야, 네 마음 알아. 네 마음 알아. 그러니까 아내도 대답.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은데 말씀을 안 하셔요. 말씀을 안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다 뭘 세웠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고 열매를 열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걸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따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말씀은 주셔야 말씀은. 그런데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누구의 자유예요? 당시 아담과 하와의 자유예요. 하와가 따먹잖아요.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 주잖아요. 근데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그걸 왜 만들어가지고 그러냐? 왜 만들어가지고? 왜? 인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준은 있어요. 기준은.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큰일 났단 말이야.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전쟁은 예배를 드리면 이길 것 같아. 그래서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하루 지나도 안 와, 이틀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여기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좋아하시니까 예배 드리자. 그리고 자기가 그냥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잖아요. 분명 그 기준 정해줬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누가 선택해요? 사울은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걸 자기가 선택하잖아요. 그 기점으로 바로 사울왕은 폐위 단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떻게 되어져요? 그가 이제 왕권을 상실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수많은 선택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다 내려놓고 너만 가 그랬는데 결국은 아버지 모시고 가다가 중간에서 아버지 때문에 가나안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아버지 돌아가셔야 움직이잖아요. 그냥 가라고 했는데 조카로 데리고 가서 고통당하잖아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거죠. 이게 자유의지예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요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신약 때와 같지를 않아요. 아주
특별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으면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입다는 무지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여기서 무언가, 입다와 그 입다의 딸을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입다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것이니까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편 15편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편하지 아니하며, 자기가 약속한 것은 정말 해롭더라도 지켜야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지키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해롭게 만들어 주시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선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를 보십시오. 입다의 이러한 자세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이다.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사 12명 가운데서 4명이 대표적으로 뽑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런데 그 속에 12명의 사사 가운데 4명의 대표를 가운데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이 반열, 소위 이 위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에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입다를 다윗 수준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입다를 사무엘 수준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가 전쟁에 돌아왔을 때에 입다가 첫 딸이 들어오는 걸 보고, 무남동료가 오는 걸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10장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내가 입을 냈으니 지켜야 되잖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그래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이 뭐예요? 구약, 신약이라는 것이 예언과 성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자체가 약속의 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지켜서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딸이 어떻게 나옵니까? 사사기 11장 36절에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자 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아니라. 이 딸이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약속했으니까 하시라고. 나는 내 몸 내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기는 아버지가 이 어려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한 것을 보니까 분명코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고 서원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쟁의 승리로 응답을 주신 것으로 내가 믿으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버지도 대단하지만 그의 딸도 대단해요. 요즘 같으면 어떻을까요? 그를 붙잡고서 야, 너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든지, 요즘 해석처럼 야, 너 평생 시집가지 말고 교회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평생 너는 주를 위해 헌신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었을 때에 아버지 요새 치매 걸리셔서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건 아버지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요즘 애들 때린다고 부모님이 달려들면 애들이 휴대폰 들고 전화한다면서 파출소에. 그런데 이거 전화 안 하겠어 전화하지?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해요? 아버지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의 가정교육이 잘 됐다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는 그 딸의 믿음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기만 나타나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베세에 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이삭이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이삭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박하고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믿음 내가 알겠다. 오른쪽 봐라. 봤더니 수풀에 걸려있는 수작이 있잖아. 그거 잡아서 드려. 아들 드리지 마. 아브라함의 신앙이죠. 이 입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달라져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에 보게 되어지면 입다의 딸은 아버지 입다의 신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잘 이어받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만 그렇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습격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패닉 상태에 빠져 있어요. 어떤 뉴스는 주폭이 다 폭락을 했다고 그러고 어떤 회사들은 오를 것 같다고 해서 그 개미들이 달려들어서 수조 원이 투자가 됐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예? 중국에서는 모든 공장들이 중단이 되어지니까 오래간만에 대국의 질이 좋아졌다고 말하죠. 이런 와중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한 가지 이 시대에 이슈적 언어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가까운 사람은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데요. 남편이 퇴근한 다음에 여보 내가 당신을 진짜 사랑해. 그래 사랑하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자야 돼. 나는 안방의 침대에서 당신은 소파에서. 그런데 내가 밖에 돌아다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끼리 거리를 두어야 되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멀리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가까이서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하고 함께 생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믿는 존재가 여기에 육적 거리두기가 영적 거리두기까지 가게 되어지면 우리 모든 신앙은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사회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회는 아무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 거리 좁히기 운동을 해야 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큰일 나겠구나. 왜? 교회들마다 막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우리는 영적 거리 좁히기를 하자. 아멘. 그게 전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 내용을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적 거리 좁히기를 향한 계획을 한 주에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야 되죠. 왜?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나 영적 거리까지 두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진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꼭 기억해야 돼요. 가족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로마에서는 외부에서 모일 수 없었을 때에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초대교회 수많은 교회들은 가정에서 시작을 했다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를 초월해서 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교회당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적 거리를 좁혀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